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 마지막 장 앞에 우리가 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의 말씀을 경외합니다. 주여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가 이제 드디어 11월 6일에 시작되었던 느헤미야 성벽 공사를 오늘 끝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그동안 이제 저희가 한 장씩 또 보면서 또 달려왔는데요. 오늘 13장은 참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상당히 좀 거리감이 있죠. 오늘 사실 13장에서 보게 되는 모습들은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봉헌식을 다 했잖아요. 너무나 아름답게. 거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13장의 결론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이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좀 같이 본문을 하나하나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1절과 2절까지의 내용은 그날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12장에 있었던 성벽 봉헌식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2절까지는 12장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벽을 봉헌한 그날 느헤미야가 율법을 낭독합니다. 근데 그 읽어주는 말씀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듣게 돼요. 여러분이 내용을 기억하시죠? 민수기 22장과 23장에 보면 모압 왕이었던 이제 발락이 발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선지자를 혼내시죠. 너 저주하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저주를 돌이켜서 복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를 향한 원수의 저주와 조롱을 돌이켜서 복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리게 하는 저주와 조롱이 있어요. 여러분, 굳이 그거를 받아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치 그것을 자기의 존재인 것처럼 막 믿음으로 받아요. 그리고 막 가까이 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택배도 아닌데 문 열고 나가서 막 기다렸다가 저주와 조롱을 받아서 내 마음에 장착을 하고 골방에서 힘들어하고. 원수들이 우리를 죽이는 방법은 먼저 마음을 죽이죠.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망할 거야. 너는 결국 회사에서 쫓겨날 거야. 너는 버림받을 거야. 너는 혼자가 될 거야. 이런 메시지들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보통 그 메시지에 묶이거나 낙심하게 됩니다.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마음은 이미 졌지만 겉으로 그렇지 않은 척을 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정신 승리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미 마음은 졌지만 다른 이유들을 가지고 와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더 과장해서 나를 또 드러내다가 또 마음이 우울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원수들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해도 우리는 그 조롱과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셔. 나는 결국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때로는 내가 조금 돌아갈 수 있지만 결국 그분은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실 거야. 우리의 싸움은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싸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원수들의 조롱이 우리에게 합당치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지 않고요, 돌이켜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 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 배달된 원수와 조롱들이 원래의 주소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스스로 모압과 암몬을 찾아내서 분리합니다. 여러분, 성벽 봉헌이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서요,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성벽 재건의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냥 와, 우리가 성벽을 완벽하게 지었다, 정말 아름답게 지었다, 박수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성벽 재건의 열매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스스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 그대로 받아내는 사람들이죠. 그걸 판단하거나 가려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고 흔들려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말씀을 이제 가려서 듣기 시작해요. 오늘 내가 이 부분은 절대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야지.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그죠? 좀 찜찜함이 있어. 벌써 그러면 예배가요, 온전치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히 우리를 보십니까? 그 중심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나오지 않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말씀의 권위가 회복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전함으로 반응해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자발적인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제가 오늘 저녁을 먹다가 저희 아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스스로 자발적인 순종이 뭔지를 좀 배웠어요. 큰아들한테. 사실 저희 집은 어렸을 때 좀 제가 이제 어떤 규칙이 있냐면 아직 그 탄산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5학년이 다 됐는데 아이들이 한 번도 탄산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뭐 일찍 먹어도 되죠. 그게 뭐 크게 뭐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 오면은 아이들은 이미 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열렸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애들도 사회생활 하려면 콜라 한 잔씩 하고 그래야 됩니다. 사실은. 뭐 자전거 놓고 가면 되죠. 다음 날 또 와서 좀 쉬었다 가면 돼. 그런데 참 그 교회 와서 그냥 한 모금 먹었고 안 먹었다고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엄마랑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 먹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참 나랑은 다르다. 참 그거를 고지고대로 물론 이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네요, 메시지가 지금. 저도 그래요. 그렇고 하여튼 그런데 제가 거기서 이제 뭘 봤냐면 참, 야, 스스로 그것을 마치 엄마를 핑계대거나 뭐 변명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것으로 가지고 와서 참 사회생활도 쉽지 않은데 또, 그렇죠? 한 잔도 안 먹으면서 어떻게 야, 친구들과 지낼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자발적인 마음들을 좀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자발적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얼마나 내가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기뻐하면서 말씀을 웰컴하는가. 만약에 내가 거의 즉각적이라면, 기뻐한다면 여러분의 온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주님 잠깐만요, 고민 좀 해보고요. 이게 이제 완곡한 거절 아닙니까? 주님을 향해서. 심지어 하나님한테도 기도 좀 해보겠다 그래요.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세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결국은 또 완곡한 거절로 가서 주님 지금쯤은 잊어버리셨겠지. 벌써 우리 마음이 어때요? 자발성이 잊어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적용을 어떻게 할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발적으로 순종합시다 그러면 그 순간 이거는 자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적용을 못했어요. 사실은 그냥 성경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알아서 하세요. 말씀을 제가 또 벗어날 수 없으니까. 자,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자, 이제 4절부터가 이제 오늘 본문의 주된 에피소드인데요. 3절과 4절 사이에는 시간적인 공백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6절 좀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 내가 누굴까요? 느헤미야죠. 즉 성벽을 완성하고 느헤미야는 잠시 페르시아에 돌아가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없는 그 순간에 그 기간 사이에 오늘 13장의 사건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 또 복음을 만나고 깊은 회복을 누렸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는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하나님을 우리를 사용하셔서 열매를 맺으시고 또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확장이 돼요. 그래서 막 너무 감사한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잠시만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없다라고 생각했던 내 안의 죄성과 옛사람의 모습들이 순식간에 올라와요. 느헤미야가 잠시 동안 떠났는데 그 사이에 사실 13장은요 거의 1장과 비슷한 거예요. 그냥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는 내용들이 13장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뭘 깨닫냐면 내가 그래도 목사고 그래도 내가 거의 모태신앙인데 그래도 내가 그런 은사도 있고 그런 체험도 했고 그런 환상도 보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막 하나님 만났는데 내가 뭔가 된 줄 알았는데 진짜 희한한 게 뭐냐면요. 주님이 잠시만 안 계신 것 같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거쳐지는 것 같으면 바로 사망 권세가 올라옵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스라엘의 대적이요 원수였던 누구요? 도비아에게 성전 뜰의 방을 내어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면요. 그냥 방 하나 남는 걸 이렇게 임대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원룸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시작.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 방은 어떤 방이냐면 제사를 섬기는 자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11조와 곡물을 쌓아두는 방이었어요. 그런데 그 방을 도비아에게 내주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 우리가 지난주에 노래하는 자들 말씀드렸죠. 그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예배했던 자들이요, 자신들의 필요의 공급이 끊어지고 자기들의 밭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도비아와 엘리야십이 하나님을 섬기는 풀타임 사역자들에게 공급해야 되는 것들을 중간에서 가로챈 거예요. 부정축제가 일어난 겁니다. 단순히 방을 좀 잠시 빌려준 게 아니에요. 자, 10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절 저희가 읽었었나요? 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부흥의 열매로 주셨고 부흥의 열매로 더 많은 자들이 예배를 섬겨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도록 했던 그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도둑질을 당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지 않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앞장섰어요? 제사장이 앞장섰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다시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돌아갔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영광스러운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느헤미야만이 아니라요, 사실 세계의 부흥의 역사들이 멈추어지는 현장에 보면 일어나는 일들이죠.
또 다른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교회에 엄청난 부흥과 성장기가 있었고, 또 우리의 삶을 봐도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과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In my pocket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시간, 그때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매일 죽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버텼던 그 인생의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회복됐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은혜로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회복된 나의 에너지와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다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누구와 똑같냐면 제사장 엘리야십과 똑같은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고 누구보다 그 방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사라지자마자 도비아와 같이 마음이 연결돼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원리대로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착복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러한 모습을 또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이 주신 회복과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는데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그동안 느헤미야 1장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공격 속에서, 또 수많은 내분 속에서, 수많은 회개 속에서 세워왔던 모든 사역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위기가요, 마지막 장에 나온 거예요. 그 상황 속에 다시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그리고 12절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봤던 부분이네요. 방에 있던 도비아의 세간을 느헤미야가 와가지고요, 다 던져버립니다. 느헤미야도 성격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그 방을 어떻게 하냐면 13절 보겠습니다. 여기가 중요한데요. 시작.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방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다시 방을 채우죠. 그리고 아예 그 방에 누구를 세우냐면 창고지기를 세워요. 그런데 그냥 보안 요원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느헤미야의 진짜 개혁의 리더십이 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셀레미야와 사독과 부다야를 세우는데요, 이 사람들은 직책이 뭐냐면 제사장, 서기관, 레위인이에요. 창고지기로 누구를 세우냐면 풀타임 사역자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군대 식당에서 일하는 사병들도요, 해병대는 달라요. 눈빛이. 내가 멸치를 볶지만 난 해병대다, 이게 눈빛에 있어. 진짜 신기해요. 창고직인데 레위인과 서기관과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그 사활을 걸고 있는 그 디펜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 창고 안에 있는 걸 뺏기면 본인들 월급도 뺏기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그 구조를 아예 만들어 버렸습니다. 야, 네가 이거 못 지키면 너네 이번 달 월급 없어. 이게 남 일이 아니에요. 자기 일인 거예요. 공동체의 사활과 자기의 사활이 완전히 일치하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냥 창고를 지켜도 그만이고 안 지켜도 그만이고 시간 되면 퇴근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길 못 지키면 나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치 자기의 것을 지키는 것처럼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는 그 삶은
결코 우리에게 취미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는 겁니다. 뭔가 두렵고 불안해서 막 뺏길까봐 노심초사해서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의 구원받은 나와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하나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지 못하면 결국은 그 안에서 나도 없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개인의 부흥은 공동체의 부흥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공동체의 부흥을 지키는 것은 나의 부흥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한 명만 세우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그룹에서 한 명씩 세웁니다. 여기도 뭐가 나오냐면 삼권 분립이 나와요. 사실은 이 세 부류가 이렇게 그 관계가 좋은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걸 또 이용했을 것 같아.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면서,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유혹받기 쉬운 재물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리더들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분배할 사람은 또 따로 세웁니다. 충직한 자로 뽑아서 아예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시스템을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13장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읽게 되면 되게 낙심이 돼요. 왜냐하면 야, 이거 뭐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소용없구나. 그러면서 무엇과 연결되냐면 은혜 받았다가 침체되고 또 회복했다가 침체되고 했던 나의 삶의 그 안 좋은 루틴과 연결을 시켜서 그냥 이런 신앙생활이랑 이런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13장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시면 다른 메시지가 보입니다.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우지 않았으면 이런 약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엘리야십과 도비아의 그 어둠의 커넥션이 있다는 거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곳간의 방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었다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그 연약함이지만, 그 부족함이지만 그게 드러나 버려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즉각적으로 그 부분을 아예 시스템으로 강력하게 보완해서 이전보다 더 완벽하게 그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13장의 무너짐의 이야기는 그냥 낙심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이전에 무너졌던 것과는 다릅니다. 물론 부족함이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나지만 그것을 강력하게 보완하고 대처해서 공동체가 오히려 견고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성벽과 성전이 재건되기 전의 공동체와 그 이후의 공동체의 차이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그러니까 건강하게 말씀이 채워져서 우리가 요즘에 주일날 듣고 있는 것처럼 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가 되는 과정을 거쳐가는 사람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요,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요, 전 같으면 무너져서 낙심할 텐데 이제는 내가 뭐가 부족해서 무너졌는지를 정직하게 대면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더 강력해집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낙심할 거고 죽을 때까지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요, 더 강해질 거예요. 점점 더 도비아가 들어올 만한 공간들을 내주지 않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을 더 깊이 다스리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사이클이 어디로 가냐면 성령 충만을 향해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넘어질 때 스스로를 묵지 마세요. 난 어쩔 수 없어. 그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전보다 더 강력한 하늘의 시스템으로 내 안에 성전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이 13장에 보면 3번에 걸쳐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뭔가를 다시 돌이키고 고치고 나서 항상 기도로 끝나요. 14절과 22절 그리고 31절입니다. 14절, 22절, 31절. 기도의 내용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맥락은 대동소이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요, 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그 다음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와 연결돼야 돼요? 예수님과 연결돼야 됩니다. 야, 느헤미야 자신 있다. 예. 그것은 신약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의 현재 사역은 뭐냐면 이미 모든 복음 사건을 완성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보의 근거가 뭐냐면 우리의 잘함과 못함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고백과 똑같아요.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중보의 근거는 우리의 잘함이 아니고 그분의 잘하심입니다. 할렐루야. 그 중보의 본질은 십자가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중보가 우리의 잘함과 못함이라면 하나님께 전혀 설득력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 쟤 좀 잘하죠? 그러면 그냥 잘했어. 다음날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한두 번이어야지.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지만 면이 안 서는 거예요. 야, 이래도 내가 봐줘야 되냐? 아버지 참 면목 없어요. 우리의 잘함과 못함이 중보의 본질이라면 반드시 예수님의 중보는요, 명분이 없기 때문에 멈추어질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 예수님의 간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24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끊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진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나를 향한 중보를 힘입어서 나아가면요, 우리의 예배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어떤 분도 그랬죠. 목사님, 저는 지난주도 졸았고 이번 주도 졸았는데요, 저는 예배에 자주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예수님의 중보를 먼저 듣고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의와 나의 인간적인 기대감으로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야만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중보는 영원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에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열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근거로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기를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생명 얻기를 눈물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중보를 힘입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는요, 무조건 성공하는 예배입니다. 충분히 영광스러운 인생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강력한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막 부담스러워 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죠. 내가 총알바지 될 것 같다고. 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잘 보세요. 총알바지 되는지. 예, 그 앞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아픈데 숨어야지 뒤로. 이미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 저주들을, 그 궁극들을 다 받으셨어요. 강력한 중보자들은요,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 자들이에요. 내가 막 세게 기도하는 거 물론 너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그 확신과 자신감의 근거는 우리의 은사가 아니라 십자가예요. 오늘도 주님이 먼저 중보팀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 그 중보에 같이 들어가서 그 주님의 보혈을 선포하고 이 예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생명을 얻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중보를 힘입어서 다른 사람들을 중보할 수 있는 느헤미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본문에 3번에 걸쳐 등장하는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자, 15절부터 22절인데요. 이제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예, 13장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그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고 연결된 겁니다. 방을 빼앗기니까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예배를 못 섬겨요. 예배가 약화돼요. 예배가 약화되니까 안식일이 약화돼요. 근데 그 안식일이 약화된 부작용이 뭐냐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예,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술과 과일과 음식을 파는 자들이 들어와서 팔아요. 여러분 집에 음식이 배달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들이 땡땡 민족을 결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죠? 먹고 싶은 걸 결제했기 때문에 배달이 오지 뭐 안 시켰는데 올 리는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많은 상인들이 들어와서 술과 과일과 음식을 팔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원문에 보면요 다 복수형입니다. 한 명이 몰래 산 게 아니라 떼거지로 안식일 날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즐거움과 오락을 추구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약해지니까 안식일의 규례를 자연스럽게 어기고 그 어겨진 자리들은 자신들의 생활의 필요에 따라서 채워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예배가 약해진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의 통치가 약해진 사람들의 특징은 아주 심플해요. 주일을, 물론 모든 날이 안식일이지만 특히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주일을 예배와 공동체 중심으로 보내지 않고 다른 일정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빨간불이 켜지신 겁니다. 죄송하지만 단순히 바빠서가 아니에요. 나의 은혜의 잔고가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의 영적인 우선순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보다 내가 그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보다 안 중요한 일들이 우선순위를 막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월요일날 좀 일찍 출근해서 해도 되는 일을 막 주일날 끌고 올라오려고 그래요. 토요일날 미리 해놓고 잘 수도 있는 거를 주일로 미룹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일을 생각해. 바빠서가 아니에요. 내 삶에 예배의 기둥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에게는 이제 매일이 안식일이죠. 그러나 이 주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예배로 드리면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받은 은혜들을 공동체의 지체들과 나누면서 다시 월요일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뛸 준비를 하는 시간인데요. 그 시간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하면 결국 일주일을 우리가 힘있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유튜브 예배가 뭐 저는 이게 최선이라고 보진 않아요. 차선이라고 봅니다. 유튜브 때문에 은혜 받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회복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예배를 내 마음대로 결정해요. 오늘은 몇 시에 예배 드릴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 실시간으로 드리고 없애버려요. 그냥 그 시간에 오지 않으면 밥 안 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안 됩니다. 과거에 교회에 몸이 와서 물리적으로 드렸던 그 시간과 그 준비하는 에너지와 마음들을 전만큼 쓰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시간은 남으니까 주일에 남는 시간들을 다른 것을 하면서 이제는 보내는 것이 1년 이상이 되니까요. 습관이 돼서 코로나가 끝나도 그 안 좋은 루틴을 깨는 것이 어려워졌어요. 영적으로는 정말 그 좋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코로나 중에도 오늘 이제 백신이 뭐 풀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더더군다나 우리가 좀 마음의 담대함을 얻어야겠죠. 이전과 같이 마음과 몸을 들여서 예배하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일이 정말 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기를 권면드립니다. 그 시간에 그냥 킬링타임 하더라도요. 그냥
목장 식구랑 마음이 안 맞아도 줌 켜놓고 그냥 낮잠 주무세요. 그냥 나눔하자. 아니 먹방하세요. 그냥 공동체 안에서 먹방을 해도 공동체에서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적인 우선순위가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을 느헤미야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 19절까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안식일은 이제 그 전에 해질 때부터가 시작이거든요. 다음날 아침이 아니라. 그러니까 안식일 전부터 안식일까지 어떻게 하냐면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게 참 엄청난 결단이죠. 아예 내쫓고 못 들어오게 해버려요. 여러분, 우선순위는 타협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고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선순위는요 다 만족 못 시켜요. 원래 중요한 것부터 하고 나머지는 버려야 됩니다.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공동체와 나의 삶의 부르심에 합당한 우선순위들을 먼저 채워놓고 나머지는 문을 닫으셔야 돼요. 틈을 주면 절대 안 됩니다. 불필요한 세상의 약속들을 잡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구조는요, 막 이 문 열어놓고 막 저 문 열어놓고 세상의 염려, 걱정, 유혹 다 들어오게 해놓고선 여러분 예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문을 닫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문만 열어놓고요, 하늘의 문만 열어놓고 다른 세상의 유혹의 가능성의 문을 다시 닫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보니까 문을 닫아놓고요, 거기에 믿을 만한 보초를 세워버려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문에 놓고 가세요 이런 택배 거래도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차단. 여러분들도 문을 닫을 뿐만 아니라 보초를 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보초를 세울 수 있을까요?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말하시면 돼요. 결단한 거를. 나 오늘 은혜 받았어. 나 술 끊었어. 지금 말하세요. 지금. 나 마약 끊었어. 지금 말하세요. 지금. 나 오늘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주일 예배는 당연히 드릴 거고 이제 주중 예배도 내가 드리기로 결단했어. 말하셔야 돼요. 나 그동안 목장 식구들하고 마음 나누지 않았는데 나 회개했어. 나 이제 그렇게 할 거야. 말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말을 들은 그분이 여러분의 보초가 돼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도 지켜볼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해요? 보초를 서줘야 됩니다. 나 오늘부터 다시 재정의 주대심을 인정할 거야. 나 온전한 11조 드릴 거야. 말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보통 말이 앞서는 것을 이렇게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하시죠? 말이 앞서야 됩니다. 말이 앞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이 앞서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행동이 안 따라와서 그런 거지. 우리가 말하는 건 말을 던져놓고 거기에 말을 가지러 가야 됩니다. 행동으로.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말이 앞섭시다. 시작.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이게 정말 지독합니다. 이게. 와, 얼마나 이게 수입이 짭짤했으면 주일 하루 그 장사가 안 가. 진짜 이게 좀 모양 빠지는 게 뭐냐면 한두 번이 진짜 웃겨요. 한두 번. 혹시 저기 성벽이로 누가 좀 이렇게 뭐, 그죠? 두레박이라도 내려오면은 좀 팔지 않을까? 막 이렇게. 혹시 한두 번. 성 밖에서 잠으로. 여러분, 우리가요, 회복하려고 하고 결단하려고 하면 바로 끊어지는 사람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한두 번이 있어요. 원수들, 그리고 내 삶을 지배하던 어둠의 구조들이 우리가 결단하면 한 번에 물러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주변의 틈을 노리고 맴돌기도 합니다. 혹시나 문이 열릴까 싶어가지고. 느헤미야가 그걸 또 봤어요. 자,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느헤미야가 성격이 제가 보니까는 악랄합니다. 그죠? 너네 잡히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잡히면 진짜 죽는다. 그래가지고 썩 꺼져. 그래가지고 다 보낸 거죠. 느헤미야가 그들을 완전히 쫓아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죄를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뭐 세상에 너무 유혹이 강하고 악하고 원래 그랬어요.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반응할 내 안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여지를 많이 준 거고 틈을 준 겁니다. 악이 강한 것도 있지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 밖에 있는 장사꾼을 내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모양을 버리셔야 돼요. 그냥 내가 이제 오늘부터 마음만 고쳐 먹으면 되지. 절대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요, 나에게 들어올 만한 죄의 유혹들이 있다면 한두 번 내 근처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때 쫓아내셔야 돼요. 자꾸 나를 죄짓게 하는 친구들이 있다. 내가 못 이길 것 같으면 그 영혼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같이 마음을 나누는데요, 그 안에 어둠이 있잖아요.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이 사람은 소울메이트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대상인 거예요. 그냥 이건 다른 겁니다. 그룹핑을 바꾸는 거예요. 함께 마음을 나누고 안심하고 동지로서 함께 연합할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미니스트리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문이 차단됩니다. 이제 딱 전에는 막 어둠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권위를 가지고 기름 부으심으로 대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하고 이 어두움이 나에게 못 와요. 그러니까 절교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너무 심각한 사람들은 절교해야 되지만 영적인 거리두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저 안에 어둠을 복음의 통치 아래 가져올 수 있을까? 기도와 섬김의 대상으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나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함께 풍성하게 세워갈 자들과 새롭게 연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뿐만 아니라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일이건 내 주변에서 나의 틈을 노리고 있는 죄의 형태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확인하세요. 문을 굳게 닫고 보초를 세우고 한두 번 자면 쫓아내고 또 오면은 죽여버리고, 그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시 이제 안식일까지 회복합니다. 자, 그리고 23절부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그 다음에는 유다 사람 중에서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자녀를 낳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봤던 부분인데 그 다음이 되게 또 좀 신박해요. 뭐냐면 그 자녀가 이제 혼혈이긴 하지만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방의 언어는 아스돗 방언은 하는데 유다 방언을 못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혼혈 자체도 죄악인데 혈통만 섞인 게 아니라 진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체성이 섞여버린 겁니다. 언어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가정에서 유다의 방언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스돗 방언을 더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들 향해서 정말 기도하고 눈물로 우리가 막 기도하고 섬기고 있어요. 지금 뭐 또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에 대한 부분 다시 또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키우겠다고 하면서 혹시나 이러고 있진 않을까요? 실상은 아이들이 보고 듣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여야 되는데 더 많은 것들이 뭐예요? 세상의 미디어와 언어와 가치관을 더 많이 배우고 있다면 어느 순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세상 물정을 너무 잘 알아. 아이들이 막 벌써 꿈이 막, 그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고 막. 요즘 아이들이 주식한다고 또 막 굉장히 트렌디해요. 또 막 삼성 샀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이들끼리 막. 세상의 이야기들 유창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잘 할 줄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이야기들은 모이면 유창하게 나오는데요, 자기 하나님 얘기하라 그러면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말씀을 좀 나누자고 하면 한마디를 못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늘 예배 어땠냐고 물어보면 에이 뭐 그런 얘기를 해, 사는 이야기나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혈통도 지킬 필요가 없는데 영적인 것마저도 지키지 않으면 여기 나와 있는 유대인들보다도 더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정말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요, 그냥 문제 터지면 바로바로 쳐내요. 그냥 탁탁. 자,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네, 마지막 개혁이 뭐냐면 간첩을 쫓아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이 교회는 다임 목사가 문제야. 다임 목사의 목을 탁 쳤어요. 그래서 저는 목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28절 보니까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또 사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 간첩이죠. 그러니까 도비야한테 성전 뜰의 방을 그냥 내준 거예요. 이스라엘을 망치고 있는 어둠의 기득권이 바로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그것마저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그냥 놔두면요 공동체 전체가 망하는 거예요. 바로 판단하고 대제사장이지만 쳐냅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더 고민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어둠에 잡히면 공동체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무게 있게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마음교회 자체를 지키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조직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심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지키도록 하는 게 진짜 목적이에요. 물론 모든 지체들이 한 명도 낙오자가 없이 다 진리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누리면서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떤 지체들은 기다려야 되고 품어야 되는 지체들도 있지만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공동체로 어둠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경우에 때로는 우리가 과감하게 결단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조직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대제사장이어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여도, 아무리 장로여도, 아무리 리더여도, 아무리 그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둠을 다루지 않으면 결국은 다시 세웠던 성벽과 성전이 다 의미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정말 우리 모두가 각자가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먼저 우리가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는 너무나 평안하게 교회가 잘 가고 있지만 앞으로 몰라요. 제가 잘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진심 잘리만 하면 잘려야 되죠, 당연히.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마음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조직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택하는 교회로 되어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13장에서 보여주는 과감한 개혁의 모습이에요.
13장을 다 우리가 지금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13장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면서 느헤미야의 결론을 이제 내야 되는데, 우리 생각대로라면 12장에서 멋지게 끝나야 되지만 13장은 정직하게 그 이후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모양 빠지고 실망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만 고발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그것을 어떻게 회복했는지를 아주 그냥 단칼과 같이 보여줘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 기록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이미 영적인 구조가 만들어진 공동체는요, 설령 무너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부족함을 채워가고 더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진리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진리에 따른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13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13장에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진짜 영광스러운 거예요. 야, 우리가 잘했다, 부흥이 왔어, 거기서 끝나면요 무너진 자들은 일으킬 방법이 없어요. 특히나 과거에 신앙생활을 뜨겁게 잘했다가 무너지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진짜 소망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잘한 거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무너지면요 내가 나를 용납을 못해요.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섬기던 어떻게 내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지?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가 안 생겨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제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잠시만 느헤미야가 없으면 무너진다. 그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지금도 그렇지만 잘 살아가고 있는 거 너무나 잘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나의 힘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느헤미야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통치가 잠깐이라도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또 동력을 잃어버릴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질문들을 받아요. 목사님, 자기 관리 어떻게 하세요? 안 해요. 하면 이렇게 씁니까, 제가? 시간은 어떻게 쓰세요? 몰라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설교 준비 어떻게 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뭘 잘해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냥 하나님 따라 가고 있는 거고, 거기에 내 삶을 맞추다 보니까 뭔가 구조가 일어나고 있겠죠. 그거를 막 정리해보고 막 강의를 이렇게 준비해보고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취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그게 나의 신앙의 열정과 나의 어떤 셀프 컨트롤로 된 것처럼 내가 막 정리를 하기 시작해.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잠깐, 야, 느헤미야 빼라. 며칠 뺐는데 완전 후루룩 무너져. 아, 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어우, 창피해. 막 이불킥 하면서 막 다시 막 현타가 오고 막. 성령의 불이 사라지면 내 안에 사망 권세가 올라옵니다. 그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럴 거예요. 내 마음의 방을 빼앗기고 예배가 무너지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다 무너지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나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백성은 100% 똑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한다 할지라도 느헤미야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13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냐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회복의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완전한 느헤미야이신 예수님과 꼭 붙어 있는 겁니다. 그마저도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힘입어서 권리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지분이 1%도 없어요. 주식 하나도 없습니다. 100% 주주는 예수님이세요. 감사한 건 뭐냐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중보는 한 번도 멈추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무너질 거니까. 어떤 분들은 은혜 받으면 막, 나 이거 뺏기면 어떡하지? 뺏길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두려워서 있는 은혜를 빼앗기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뺏길 일이 없다. 그분 안에 붙어있는 것만이 회복이고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미 영적인 구조가 만들어진 사람들은요, 13장 보세요. 엄청 망가졌다가 쑥 올라오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완전한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믿는 자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믿어서 이 정도인데. 크리스찬인 걸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거기에 묶인대. 여러분, 뭔가 스탠스를 잘못 잡으신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했으니까 거기에 맞춰 나를 관리해야지. 관리가 됩니까,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뭐냐면요, 우리 그냥 완전한 죄인이고 이기적이고 그나마 은혜가 없으면 그나마 이렇게 못 살고 있는 거고,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완전히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야, 나 원래 옛날엔 더 심했어. 미안하지만 좀만 기다려줄래? 나를 풀어야 돼요, 계속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근데 자꾸 자기를 관리해, 이미지를 만들어. 실제는 착하지도 않은데 뭔가 율법으로 자기를 묶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회복시키신 부분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나 원래 이 정도도 아니었어. 근데 그나마 이 정도 사람 된 거야. 그 정직함 속에서 힘들어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회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불완전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오늘도 무너졌음을 인정하면서 민망하지만 대책이 없으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갈 데가 거기밖에 없는 건 어떡해요? 할렐루야. 어디를 가 우리가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멀어진 분들, 길은 하나예요.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나를 밀어넣는 겁니다. 최대한 빨리 다시 예수님이 내 삶에서 이미 함께하고 계셨지만 그분에게 나의 운전대를 빨리 넘겨드리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순종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